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300년 전 한 승려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그가 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라도의 작은 암자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 어릴 때부터 그는 남다른 능력을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읽고 꿈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목격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명 스님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 철학적 통찰을 통해 미래를 보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던 해, 천명 스님은 3일 후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3일 후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고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천명 스님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실에서도 그를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명 스님이 본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청흑서 티엔지슈라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신비로운 경전이었습니다. 청흑서의 표지는 하늘색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달빛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한문과 비밀 부호로 기록되어 있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육전 2호 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까지 우리 역사의 주요 사건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청흑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수레와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2030년 백호바이 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백호는 전통적으로 서쪽을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은 2050년에 대한 것입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흑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이 바로 암사한술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도둑이자 사기꾼으로 청흑서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암사는 천명 스님의 암제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천극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극서에 특별한 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암사가 책을 펼치는 순간 강렬한 빛이 번쩍였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산중턱에서 타버린 나무와 재만을 발견했습니다. 암사와 청흑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명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칼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천극서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천명스님의 예언은 더욱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청흑서에 담긴 예언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천명스님의 예언 중 가장 근접한 미래는 바로 2025년입니다. 그는 이 해를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첫째, 천명스님은 2025년에 한국이 중대한 기술적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수레와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표현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통신기술이 등장하는 걸까요? 둘째,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거라는 뜻일까요? 셋째, 정치적인 변화도 예견했습니다. 오랜 적대감이 화해로 바뀌는 해라는 표현은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암시하는 걸까요? 혹시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천명스님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이 된다면 2025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천명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변화를 겪은 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백호 바이후의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호는 한국 전통에서 서쪽을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명스님은 2030년의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기술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예언은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천명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것이다.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6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천명스님은 이러한 성공이 도전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얻은 자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세계를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30년의 한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천명스님의 예언은 2040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시련과 도전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40년, 한국은 큰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자연의 분노와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은 환경 문제가 극에 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욱 가시화되고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뜻일까요? 천명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가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기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들, 예를 들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명스님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40년의 도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천명스님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2050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명 국가가 된다는 뜻일까요? 천명스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는 수단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혁명적 발전, 신재생 에너지의 완성, 그리고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성과들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명스님은 기술의 발전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깨달음이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겪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의 경험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천명스님은 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2050년의 한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미래가 실현된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천명스님의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미래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명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2025년의 기술 혁신, 2030년의 세계적 도약, 2040년의 도전과 극복, 그리고 2050년의 인류 공헌.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천명스님은 물질적 성공만큼이나 정신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거듭날 것인가. 이는 우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우리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천명 스님은 한국이 세계의 중재자이자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세계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천명 스님은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명 스님이 예언한 찬란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그저 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천명 스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승 스님 천명의 예언을 통해 한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부터 2030년의 문화와 기술의 절정, 2040년의 실현과 극복, 그리고 2050년에 세계의 등불이 되는 모습까지 이 예언들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천명 스님은 미래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예언은 기술적,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혜, 겸손, 그리고 공동의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진정한 진보가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암사의 비극은 지식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한국이 세계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되는 미래의 비전은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의미 있고 이타적인 역할을 맡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환경적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돌에 새겨진 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겸손함으로 혁신을 받아들이며 자비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예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존중하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합시다. 대승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답과 실현할 힘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